이 목사님께서 하나님보다 왕을 더 원하는 백성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비전 오케스트라 은혜의 연주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는데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격려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네. 내 영혼 먹이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지금도 먹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처럼 위대한 사람도 자녀 교육에 실패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참 존경받는 지도자거든요. 이런 지도자가 없어요. 한나가 그렇게 자식이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난 아들이 아닙니까?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자랐고 훈련을 잘 받았던 그러한 위대한 선지자, 사사, 예언자인데 그의 아들들이 요엘과 아비야인데 자식 농사가 너무 안 됐어요. 안 돼도 이렇게 안 될 수가 없어요. 사무엘은 자식 문제로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이제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자식들을 키우면서 많은 교육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감당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자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이다. 누구한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늘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을 할 때 너무 부모가 자식에 무관심하게 되면 자식은 제멋대로 자라가게 됩니다. 늘 관심을 줄 수 있기를 바라요. 사업이 바쁘다, 직장이 바쁘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바쁘다 그러면서 자식을 놓치면 안 돼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주는 게 중요해요. 관심. 늘 하루에 몇 마디라도 할 수 있는 결단을 해야 돼요. 나 바빠서 식사 못 가, 바빠서 얘기 못해, 바빠서 너 진학 상담 못해, 의논도 못해, 막 그러지 마시고 네 엄마한테 알아서 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멋대로 자라는 아이들을 보면 무관심을 받은 아이들이 그래요. 두 번째는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게 되면 삐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관심을 많이 줬는데 올바르지 못한 관심,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요.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모든 게 인풋 아웃풋인데 잘 나와야 되는데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졌는데 삐뚤어졌어요. 너무 생산적인 거죠. 안타까운 거죠. 그럴 땐 바로 자녀 교육에 대한 자기의 모든 모습을 되돌아봐야 되겠죠. 근데 뭐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신경을 쓰는데 삐뚤어 나가지? 신경을 한번 어떻게 써야 되나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 자, 부모는 사무엘처럼 훌륭한데 자녀들도 보면 자녀가 훌륭하지 못한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진짜 훌륭해. 근데 자녀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 경우는 부모는 부족한데 자녀가 참 훌륭하게 자란 경우가 있어요. 부모를 보면 어디 하나 내놓을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참 변변치 못한데 자식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잘 큰 거예요. 축복이죠. 우리의 기대치 이상보다 되는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되는 거죠. 세 번째는 부모도 자식도 다 훌륭한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쟤는 지혜미 애비 닮아서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저렇게 애가 예의가 바르고 어떻게 자기 역할을 저렇게 잘 감당할까. 참 그 부모의 그 자녀야 하면서 칭찬을 받는 가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는 부모도 자식도 형편없는 경우가 있어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희망이 안 보이는 거죠. 부모 세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올바르게 훌륭하게 잘 말씀 안에 세워지면 그 가문에는 비전이 있죠. 근데
부모를 봐도 자식을 봐도 희망이 안 보이는 가정, 무너질 것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어서는 회복될 수가 없죠. 이 사회 구조가 앞으로는 빈익빈 부익부가 정신 못 차리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으셔야 돼. 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차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키워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회생활도 잘 할 수 있고 영적 생활도 잘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해야 될 역할과 하나님이 간섭해야 될 부분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 대한 꿈과 소유욕을 보르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거죠. 예. 너무너무 자녀에 대한 과욕이야. 얘는 반드시 이렇게 키워야 돼. 뭔데? 뭐 때문에 그렇게 키워야 되는데? 왜 그렇게 출세를 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데? 목적이 뭐냐고요? 목적 없이 그렇게 다그치면 아이들은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목적이 뭐냐? 요즘 젊은이들은 목적만 분명하면 또 목숨을 걸어요. 나는 참 그게 좋아요. 애들이 똑똑하기 때문에 이게 선한 일이고 목적이 분명하고 해야 될 일이라면 요즘 젊은이들이 물불을 안 가려요. 참 놀라워요. 그런 장점을 잘 이렇게 봐야 돼요. 얼마 전에 월요일날 국가 초창기도회가 있었어요. 대통령이 참석하고 교계 지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 설교의 제목이 뭐냐면 시대를 알고 사명을 감당합시다. 예, 시대를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예. 어떤 시대인가 지금.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역사하는 사람이면 성경적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또 어떤 문화에 젖어 있으며 또 세대별로 다 어떤 생각의 차이가 있는지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날이 후덥지고 바람이 살짝살짝 불어올 때 비가 올 징조거든요. 구름이 끼고 시대의 모든 날씨를 잘 구분하는 것처럼 전도서에 보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시대를 읽어낼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안 보이면 눈 감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그런 것들이 분별이 되어져야 자녀 교육도 우리가 잘 말씀 안에서 할 수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자식은 부모의 절대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잠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양육을 해야 된다. 자식에 대한 교육은 부모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 차원에서 시작해야 된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이런 아들, 딸을 선물로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격도 없는데 저에게 주셨사오니 이 아이를 잘 키워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로, 정말 사회 어디 곳을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자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한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믿고 자녀를 맡겨본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그 아들, 딸을 줬는데 내가 한번 너에게 맡겨본다. 제대로 한번 키워봐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인물로 한번 좀 키워봐라 하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키워야 돼요. 자꾸 세상의 가치를 더 얻으려고 하고 세상의 가치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맡겨주셨으니까 제대로 한번 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살다가 가는 자녀들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는 비전교회 자녀들이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맡겨봤으니까 정말 제대로 말씀 안에서 영적으로 키워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의 사명을 가질 수 있도록, 평신들로서 직장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다 다르지만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갖는 그런 자녀들로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 교육에서 인간적인 꿈은 사실 포기해야 돼요. 내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합당한지 하나님께 묻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좀 부족하게 태어날 때가 있어요. 또 장애우도 있고 부족해요. 그 부족함을 부모가 채우는 것입니다. 뭐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돼요. 그러면 부모도 복을 받는 거고 자녀도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장애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머쥐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가문의 장모들은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넝쿨째 바닷가에 있는 물을 다 내 가정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의 잣대로 내 자식은 출세해야 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출세 안 해도 좋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부은 사랑을 내가 받고 그 사랑을 자녀에게 쏟아 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의 화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장애우가 있어도 하나님은 행복하도록 다 그렇게 만드셨어요. 부족한 자녀에게 신경이 더 쓰이고 관심이 더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는 거예요. 마음은 착한데 재구실을 못하는 자녀들,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많이 갑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 자녀를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깊은 사랑을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그래서 내가 다 자식을 키우고 죽을 때는 가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복이지요. 그 자녀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고, 죽을 때 남는 가치는 사랑 하나밖에 없잖아요. 물질이 무슨 대수요? 무슨 대수냐고. 지난주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한번 했어요. 자, 1년 내년 2월 달이면 은퇴하실 분이, 참 존경스러운 분인데 자기가 아는 친척이 있대요. 친척이 있대요. 지금도 이렇게 좀 아쉬워하는 뭐냐면은 자녀도 잘 키웠고 잘 자랐는데 지금도 거지같이 사는 거예요. 재산이 2천억이래요. 그러면서 이제 폐유주를 주스러 다니는데 다른 사람이 주술 것을 자기가 막 욕심내서 주워온다는 거예요. 재산이 2천억인데. 안타깝지요. 이게 목사님으로서 안타까운 거. 왜 저런 인생을 살까? 그게 하나님이 없고 성경적인 가치를 모르니까, 그 폐유지 우리 교회 돈이 놔두면은 부지런한 새가 모이를 먼저 먹는다고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툭 소리가 나면 좀 있다 와서 다 가져가 버려요. 그걸 노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 지금. 근데 놔주고 있는 사람은 없네, 또 가버려요 이렇게. 근데 그런 것까지도 탐을 내서 다른 사람이 가져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또 답답하다. 곧 죽을 날이 다가오는데 82세래요. 인생이 뭔데? 사람이 뭔데? 우리가 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불구덩이 떨어지는 거지. 2천억이 있으면 뭐하고. 자, 우리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좀 생각 좀 많이 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사실 이제 60, 70 되면은요 마지막 준비해야 돼.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 울산에 있는 어제 네이처에서 보는 교육감은 1시간 전까지 일 다 보다가 쓰러져서 죽었더만 보니까.
심장마비로.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연세가 들수록 다 혈관은 좁아지고 다 노화되고 굉장히 잘못된 일이 생길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확률 얘기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성경적인 답을 가지고 자녀를 잘 양육했으면 좋겠다. 어떤 가치관을 가르쳐야 될지. 오랜 세월 동안 나의 자녀가 잘못되었다면 그만큼의 시간과 기회를 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생각만큼 갑자기 바뀌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갑자기 좋은 방향으로 변하는 예외적인 케이스도 있습니다. 20년 동안 방황하며 살았는데 10년 동안 방황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 가서 예배드리다가 말씀을 꽂혀서 변화를 받고 막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사람이 돼가요. 이건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다 방황한 만큼 세월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인생은 쉽게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은 생각만큼 그렇게 잘 바뀌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가 10년 동안 해야 될 일들을 또 1년 동안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분을 의지하세요. 그분을 좋아하고 사랑하세요.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에요. 자나깨나 주님 생각. 자나깨나 주님 생각. 나는 어느 장로님이 지난주 통화하면서 목사님 왜 이렇게 뭐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사세요? 그래서 난 사람 안 봅니다. 난 죽어서 천국 가서 나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상급 생각하면서 내가 목회하고 있지. 오로지 나의 꽂혀 있는 것은 천국이에요.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그 나라. 그 나라만 생각하면서 이제 목회 12년 남았는데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생명 걸고 하려고 그래요. 나에게 기회를 줄 때 우리 교단의 헌법은 만 70세가 되면 모든 게 다 자동 은퇴야. 자기가 날고 기어도 할 수가 없어. 자동 은퇴야.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열심히 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열심히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열심히 최선을 다하려고 그래요. 그분의 일이라면 다 달아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더 깊어졌으면 좋겠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제일 행복할 때가 영혼을 사랑할 때라고 보니까 뭘 이룬 게 아니었어 보니까 뭘 업적을 이룬 게 아니더라고. 한 영혼 바라볼 때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보여질 때가 행복하더라. 조금씩 철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부부를 봐도 그렇게 예쁜가요? 그럼 그렇게 귀하세요? 침묵이 점점점점. 아휴, 남편 뒷모습 보면 나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또 저렇게 출근하는구나, 일하는구나. 계속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네. 요즘 식당의 85%가 여성이라 그래요. 낮에 가보면. 그럼 누가 벌어다 주는 거예요? 지금 그 돈은 누가? 남편은 등골이 세. 여자들 맛있다 다음 주에 또 오자. 우리 남편 다음 주에 또 돈 벌러 가거든. 또 오자. 밥만 먹어? 커피에 가서 얼마나 또 그것만 해 또 쇼핑도.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데? 나도 직장 다닌다고? 여하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경적인 가치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원리대로 잘 풀어나가고 살아야 된다. 첫째, 자녀 교육의 실패는 곧 영적 빈곤 상태를 초래한다라는 건데, 사무엘 선지자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있잖아요.
이들을 사사로 삼았어요. 부모의 직업을 계승한 거예요. 그러나 계승된 이 직업에 선임자와 후임자의 인격이 다른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3절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두 아들은 물질적 사고방식에 깊이 빠져 있었고 도덕성이 아주 빈약했어요. 이 심리학이나 우리가 교육학을 공부해 보면 도덕성이 약한 사람이 물질적인 욕심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물질적인 사고에 빠진 사람이 도덕성이 약할 경우가 많아요. 도덕성이 약하면 굉장히 뇌물을 받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자꾸 부정적인 방법으로 뭘 하는 거를 다반사로 여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도덕성이 약하면 항상 그런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한 번쯤은 의문을 갖게 되는데 드디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화가 났는데 4, 5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사무엘은 위대했지만 자식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꼭 지키고 책임져야 할 것을 제대로 준행하지 못한다면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바로 이것은 자녀를 잘못 교육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영적인 계승자가 없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급기야 영적 빈곤에서 오는 자녀 교육의 실패는 이스라엘을 절망적인 상태로 몰고 갔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빈곤을 틈타서 하나님을 대신할 왕을 달라고 부르짖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영적 빈곤이 오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고난과 역경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그에 대한 원인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원인을 기도 중에 발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당신은 늙었다, 너무 올드하다, 당신의 아들들은 타락했다 하면서 자신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마음으로 전략을 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재미있는 이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영적 빈곤이 왔을 때 마귀가 틈을 타는데, 자 보세요. 계속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응답을 받고요. 그러면 아들들은 개차반이지만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는 영이 살아 있거든요. 그렇죠? 계속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요. 왕을 달라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라, 다 응답을 줘요. 그렇다면 사무엘 선지자는 지금 영적으로 풍성한 상태,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면 백성들이 자식이 그렇다 할지라도 그걸 핑계로 왕을 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위대한 지도자를 세워줄 줄 믿사오니 그 지도자를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을 하든가 기도를 하든가 해야지, 아들이 잘못됐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해서 그 아들을 핑계로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사실이죠. 이렇게 영적 빈곤이 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면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 왕의 제도는 진짜 허락하지 말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똑같은 케이스가 지금 동성애를 비롯한 차별법입니다. 지금 이거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시 서명 별짓을 다 해도 지금 악의 문화가 쓰나미처럼 몰려오기 때문에 이게 지금 다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곧 통과가 되겠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왕의 제도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890년을 가나안 땅에서 살았어요. 다 계산을 해보면 그러니까 축복의 땅이잖아요.
근데 저주의 땅이 됐잖아요. 포로로 잡혀갑니다. 시드기야 왕이요, 그 쇠 있잖아요. 쇠를 불로 해가지고 뻘겋게 된 거, 그걸 눈을 찔러가지고 눈을 빼냈어요. 그리고 지져버렸어요, 눈을. 바벨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왕 시드기야 왕이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자식들은 거기 가서 다 죽고요, 왕은 두 눈이 뽑혀서 인두로 지져버렸어요. 눈을 다 결박을 해서 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한지 아세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제 우리의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이제서야 나라가 망하고 다 빼앗겨버리고 거지가 되고 노예가 되고 왕이 두 눈이 뽑혀서 갈 때에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이제 인간은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주시옵소서.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한 그 인생을 한탄하며 그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며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왜 사람은 이렇게 잘 살 때, 왜 이렇게 풍요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놓치는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 왕을 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주일이 뭡니까? 되묻는다면 하나님께, 여러분, 너무 죄송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꼭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게 된다라는 거죠. 저는 늘 여러분께 이런 말씀을 드려왔어요. 강조했습니다.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에 바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의 일이 바빠지는 게 사람의 영적 구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바빠지시길 바랍니다. 후회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바쁘세요. 그게 복된 인생이에요. 얼마나 산다고요? 생명 있는 날 동안 어떤 직업을 가져도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일로 분주한 사람은 보나마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빈곤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의 왕정 제도가 부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의 제도를 부러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놓치면, 영적 빈곤이 오면 세상의 가치가 막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멸망으로 가는 하나의 사인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이게 최고 즐거우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때가 내게는 가장 귀하다. 이 찬송 그대로 할 수 있겠지요? 전도하는 것이 진짜 즐거우십니까? 매일 어디로 뭘 먹으러 갈까, 어디로 놀러 갈까, 무엇을 하는 것보다 오늘은 누구를 전도할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누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까, 누구를 치유와 회복의 세계로 인도할까. 풍요가 우리 가운데 오면 영원히 이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다 세상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는 누릴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어요. 10년 동안 사글세빵을 하면서 제가 살았던 그 시대가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도 열정적이었는 것 같아요. 할 일이 없어. 금식을 또 30일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안 먹으니까 진짜 할 일이 없어. 물만 먹는데 뭐 장거리 걱정을 하나, 뭐 쌀이 들어가나, 아무 할 일이 없어. 진짜 한번 해보셔. 가끔 화장실 한번 갔다 오는 거 위에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래서 교부들이 사막에 들어가는 이유가 일단 문명사회와 결별을 하고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월드컵이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어요. 이변도 많고 많지요. 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이문화 선물이에요. 거기에 빠져가지고 속상해서 울고, 2부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스포츠가 우상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느 SNS에 보니까 어떤 청년은 1년 동안 단도보를 목적이 월드컵 가기 위해서 벌었다 그러더라고요. 막 그 응원하고 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거지만 더 고상 깊은 비전이 우리 청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청년들을, 그래서 학생들을, 어린아이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 포르투갈 이겨서 눈물도 나고 좋았어요. 브라질은 4대1로 쳤어요. 그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축구로 전 세계를 이루려 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이 복음을 통해서 전 세계 1등이 됐으면 좋겠어요. 선교사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내는 1등 국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도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드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1등이 돼야지. 월드컵 꼴찌하면 어때? 못 나가면 어때? 곰곰이 말씀에 비춰서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언론과 나라들이 상업적으로 만들어서 대단해. 새벽 4시에도 여러분들 보시더라고. 새벽 2시에도 그걸 보더라고. 자, 내일 새벽 2시에 새벽 예배 드립니다. 몇 명이나 나올까? 그만큼 거기에 다 집중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은 떨어져도 괜찮아. 16강만 가도 너무너무 감사해. 못 가도 괜찮아. 거기에 너무 억울해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막 화가 난 사람이 있어. 그렇지만 제발 축구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화가 나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화가 나야지. 분이 나야지. 아무 가치 없는 그걸 가지고 막 너 왜 이렇게 기분이 그러니? 월드컵에서 막 떠들고 있더라고. 그냥 즐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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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나머지 경기도 다 다른 나라 보면서 그냥 즐기세요. 브라질도 또 떨어졌더만 보니까. 예. 세상에 영국도 떨어져 버리고. 예. 다 그럴 수 있어. 이기고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일은 다. 하나님의 가치를 붙드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 왕정제도를 부러워할 때 그 영성이, 그 부러움이 올 때 그것을 싹 제거를 시키고 다시 하나님께 되돌아서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여러분 세상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예.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부러워해요? 구원받은 자녀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부러워하지.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둘째, 떼쓰는 기도는 제한적인 응답을 받는다 볼 수 있는데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예.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 오? 이거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화를 낸 게 아니라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신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적인 분별력을 딱 해서 선언을 해버렸어요.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를 버렸다. 게임 끝난 거예요. 그의 음성을 들은 사무엘이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떨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린 인생이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겠어요? 승리할 수 있겠어요? 이 음성 하나만 듣고도 그들이 돌이켰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다시 써졌을 거예요. 나를 버렸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할렐루야.
십자가를 가까이하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의 동역자들을 가까이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때를 써서의 왕을 달라. 그대로 해라. 왕정제도에서 얘기했어요.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말씀을 가지고 왕이 다스려야 된다. 말로만 그렇게 해놓고 뻥 깠어.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은 악한 왕, 선한 왕 계속 역대상하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때를 써서 왕정제도를 허락했어요. 때를 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만 먹다 고기를 줬어요. 때를 써서 응답받은 것을 제한적 응답이라 그래. 고기를 다 주었지만 수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때를 쓰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면 안 돼요. 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내가 책임. 그러나 모세나 바울처럼 전도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때를 써야 돼요. 내 생명을 걸어야 돼요. 모세가 그랬어요. 이 백성을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죽겠다. 나를 죽여라. 하나님 그 기도를 그렇게 기쁘게 받으셨어요. 여러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생명을 거둬달라고 기도하는 우리의 위대한 신자들이 우리 비전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의 제도를 허락을 하지요.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 인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나중에 경제, 군사 그리고 정치 제도를 신뢰하는 불신앙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방 나라의 걸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실패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신앙적인 것 같지만 불신앙적인 게 참 많아요. 그리고 주변에 은혜로운 것 같지만 마귀의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요. 무기를 구입하고 군사력을 키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없으면 하나님이 보셔요. 그래 대한민국이 무기도 많이 수출하고 대단한 나라인데 무기를 의지해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무기를 준비하면서도 우리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달라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 지상주의와 군사 지상주의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어요. 군사 위에 하나님, 국가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 땅을, 이 민족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차별법이 가장 우리나라의 왕의 제도에 허락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내가 성경 말씀에 말씀했는데 이거 통과되면 안 되는데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이렇게 바로 막 뚝에 물이 차가지고 터질 듯 말 듯 그 순간이에요. 지금 저 터지면 안 되는데 수많은 사람이 밑에 사람이 죽는데 그 상황이라고 지금. 근데 지금 못 막아내고 있어요. 국회의원 숫자도 안 되고 다 표결하면 끝나버리는 거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대가를 우리 자손들이 치러야 될 그 시점이 바로 지금 이 시점이다 이거죠. 여러분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입법부에서 모든 입법을 할 때 정말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입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복을 받지요. 하나님을 사모해야 복을 받지요. 성경을 사랑해야 복을 받지요. 여러분 안타까운 거예요. 19절에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가리니 그랬습니다.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 말도 거절하고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된다. 그동안 하나님이 왕이었었는데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결국 눈물을 흘리며 두 눈이 빠져서 다 나라를 잃어버리는 제2의 애굽의 생활을, 노예 생활을 시작이 됐다라는 거죠. 우리 결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 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텐데 하나님 평생을 다가도록 물질의 풍요함 속에서도 정말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주인을 하나님의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결단을 나는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이야, 너무 대답 잘했어요. 하나님 들어준 적 있으면. 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에 바빠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세상 일에 바빠지게 되는데, 영적 빈곤이 오면 마귀가 또 틈을 타게 되는데,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만불평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왕을 달라고 하나님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남은 인생 생명 있는 날 동안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인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성령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겠사오니 아버지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